저희들이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이제 2장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베드로전서를 계속 살피시면서 이렇게 느끼시겠지만, 이제 베드로 사도는 이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이제 다루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 그 다음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 하는 것을 가르친 다음에 또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베드로 사도가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항상 맞물려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갈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려면 언제나 무엇이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나가, 또 성도인 나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끊임없이 점검을 해야만 우리들의 세상에서의 삶이 이렇게 바르게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장 1절부터 나누었던 말씀, 이제 우리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이제 교회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리고 또 교회는 같은 말이지만 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아서 이제 거듭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기업을 향해서 가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보호를 받고 있고, 또 어떤 고난이 와도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들의 믿음을 확실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들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담금질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셔서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또 믿고 또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하면 이제 산소망, 그리고 또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거듭났기 때문에 성도들은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고, 산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아갑니다.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거룩,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이제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난 성도들, 바로 이제 그들이 이제는 말씀의 공동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들처럼, 어린아이들이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신령한 젖을 우리는 사모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은 우리는 버리게 되죠. 그래서 교회는 이제 산소망과 또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리고 산소망과 말씀의 공동체고, 그리고 이제 어제 금요일 우리 기도회 때 나누었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한마디로 하면 결국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또 우리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셨고, 왕의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이 땅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서 이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덕을 선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선포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고 가르쳐서 그들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2장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교훈을 한 다음 이제 2장 11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는, 3장 우리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교훈하는데 이제 11절을 한번 보시죠. 하나의 그 원칙적인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거류민이라는 것은 특별히 좀 강조하는 이미지가 여기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고 임시적인 거류자들이다. 그러니까 거류민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여기에 일시적으로 머물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그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그네는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목적지가 있죠. 목적지. 둘 다 이제 거류민도 나그네도 일시적으로 머물지만 이제 나그네는 분명히 가야 할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지.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임시적으로 머물고 우리는 분명히 가야 할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는데 첫 번째 도전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지금 너희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거룩한 본성이 있는데 그 거룩한 본성과 거슬러 싸우는 육체 정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 정욕, 이것을 제어해야 된다. 여기에 굴복하지 말고 이것을 제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이 육체의 정욕이 바로 우리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원칙은 뭔가 하면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한마디로 하면 선한 행실이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정하지 않는 그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이제 베드로 전서에서 앞으로 계속 좀 살펴보겠지만 가장 특징적인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선한 양심. 그리고 이 선한 양심에서 흘러나오는 선한 행실, 바로 이것이 베드로 전서에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아주 특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살펴보면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런 표현을 별로 쓰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표현을 쓰느냐?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 이 선한 양심은 뭐 살펴보겠지만 성령을 통해서 회복된 양심입니다. 그런 뜻에서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과 뜻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선한 행실은 뭔가 하면 이 선한 양심에서 흘러나오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방인 중에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방인들과 뒤엉켜서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너희들의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너희들의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목적이 뭔가 하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처한 상황이죠. 이 세상 속에서 당시 성도들이 처했던 상황이 뭔가 하면 이방인들이 바로 성도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그리고 15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도 선행으로, 선한 행실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여기 어리석은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의 무식한 말은 뭐겠습니까? 같은 뜻이죠.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을 보고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세상이 성도들을 향해서 악행한다고 비방하고, 그리고 또 무식한 말로 그들을 비방하고 공격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성도들이 아주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바로 성도들이 그 당시 세상, 패역하고 타락한 세속 문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패역하고 타락한 세속 문화가 있고, 그리고 또 그들이 선이라고 받아들이는 관행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동조하거나 동참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똑같지만, 요즘도 그러하지만 고대에도 대부분 이 황제들을 숭배하는 제사나 아니면 각 지역마다 수호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호신들에게 드리는 소위 공적인 그런 하나의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부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신앙적인 양심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그리고 그런 제사들이 끝나고 나면 언제나 소위 성적인 향연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부했을 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너희는 공동체를 저해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그런 악한 자들이다 라고 비방했던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악행한다고 비방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종교적이고 그리고 도덕적인 거부감들, 그 거부감들이 바로 성도들을 향한 비방, 그리고 또 악행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 특별히 남자분들이 그러시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특별히 대학을 가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그 삶의 현장에서 때론 우리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가정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들도 악행한다고 비방을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덕적인 잘못을 범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관행이나 행동들이 있는데, 우리는 신앙의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그것을 같이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비방하고 또 세상은 우리를 때로 공격하기도 하죠.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성도들을 향해 지금 이제 베드로가 도전을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너희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육체 정욕을 제어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방인들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목적은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 또 심판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날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후의 심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이 땅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날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익숙한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해서, 이 빛이라는 것은 바로 선한 행실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한테 비추게 해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사실 그 말씀과 같은 뜻이죠. 같은 뜻. 이방인 중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이라는 이 빛을 발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가르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할 텐데, 왕같은 제사장들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덕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귀한 덕을 선포하려면 기회가 주어져야 되잖아요. 기회가 주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덕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선포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이 기회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행복의 초대 같은 전도 행사랑 똑같이 겪는 거죠. 정말 이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느냐? 바로 베드로 사도 입장에서는 우리들의 선한 행실, 우리들의 선한 양심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귀한 덕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 중에서 우리들의 행실을 선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들어야만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길, 정말 그 이방인들의 그 비방을 뚫고서도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갈망, 이것은 종교개혁 시대에도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종교개혁 시대에 정말 교회가 세상을 한번 새롭게 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들의 삶의 목표가 뭐였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그 간절한 불타는 열망이 그들로 하여금 착한 행실을 만들어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마음에 제일 소망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된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누가 몰라서 못하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들의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힘은 결국 어떻게 주어질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갈망이 우리들의 영혼 속에서 불일 듯이 일어나야만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방인 중에서도 행실을 선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 불타는 열망과 갈망이 회복될 때, 그때 우리는 이 이방인 중에서도 행실을 선하게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다음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고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14절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해라.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이제 주를 위하여 순종해라. 혹 위에 있는 왕이나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해라. 또 이유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첫 번째 대상은 왕과 그리고 또 이제 총독들이죠. 총독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은 바로 주를 위하여 순종해라. 주를 위하여 순종해라. 그리고 이제 17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해라. 여러분, 이것은 참 제가 이렇게 또 말씀 잘못 드리면 우리가 교회 속에 가장 긴장이 있는 것이 국가와의 관계입니다.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 이것은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잘 해결은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좌파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우파도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교회는 좌파도 아니지만 교회는 우파도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왕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는 왕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파로 나타날 수도 있고 좌파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오늘 베드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제 지금 이미 네로 박해가 전조를 보이고 이제는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순복해라. 왜 그렇습니까? 이 순복이 굴종을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정부가 잘못하고 엉망인데도 무조건 선택, 무조건 순복해라, 그게 아니죠. 이유가 순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권위의 절대적인 이 권위 위에 있는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의 이 권위도 누구 아래에 있는 것이냐?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이런 질서에 대해서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 나라에 대한 것은 그냥 이것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도대체 어떤 모순, 그리고 어떤 참 지금 어제도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들이 국가와 교회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두 가지의 극단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일반적인 것은 로마서 13장입니다. 거기 보면 순복하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로마에 대해서 로마서를 쓰면서 순복해라.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가르치는 내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자주 접하지를 않는데, 또 하나의 가르침은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돼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13장은 뭔가 하면 거기에 유명한 666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무엇이 나타나느냐? 바로 이 어떤 소위 마귀죠, 마귀, 사단, 그 용의 두 수하가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정말 이 사단의 두 도구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육지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 둘이 결탁해서 사단의 소위 온 세상으로 하여금 사단을 섬기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뭐냐? 바로 국가 권력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뭐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냐?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마지막 때 이 세상,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짐승, 그 용에게 굴복시키게 만드는 두 가지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게 있다. 하나는 국가 권력이고, 그런데 국가 권력이 무엇과 결탁하느냐? 바로 거짓 선지자들과 결탁하게 될 때, 육지에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독선적인 권력이 등장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위험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신약 성경에서도 교회와 국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은 두 가지의 극단적인 예가 있어요. 그런데 중심은 똑같아요.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국가에 대한, 여기 왕에 대한 순복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소위 피맺힌 그런 순종이 돼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옳다 이게 아니고요, 정말 그 속에 이렇게 어그러져 가는 모습들을 보되, 그러나 이 질서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한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면서 어쩌면 피맺힌 순종을 하는 것이 누구냐? 그게 바로 성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와 국가 권력은 언제나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꼭 기억하세요. 저는 이번에 가장 힘들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지는 것. 저는 한 번도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 이 두 가지가 결탁하는 모습들을 잘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국가 권력과 무엇이 같이 갔느냐?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같이 가는 거죠. 이것은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 이 질서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분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순복해라, 순복.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세 번째 교훈인데,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참 우리는 바로 베드로전서가 1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죄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어둠의 권세, 어두운 그 어둠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자유를 어떻게 쓰느냐? 악을 쓰는데 사용하지 마라. 악을 쓰는데 사용하지 마라. 이건 뭐겠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해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마라. 참 이거는 한 말씀이지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많이 비판을 받는 것, 하나님이 주신 자유 그렇게 자랑하지만 그 어디 많이 썼습니까? 자신이 했던 악을 정당화시키는데 거기에 많이 사용했잖아요. 여러분,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마라. 대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해라. 이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종,
이것은 아마 성경을 조금 주의 깊게 보시는 분들은 이사야서 40장에서부터 66장을 보면 정말 이스라엘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회복. 그런데 그 놀라운 회복에 대한 그 말씀 중심에 어떤 노래가 흘러나오느냐? 하나님의 종에 대한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그 종이 바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이 종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희망이 되고, 그리고 또 그 종의 모습이 누구 모습이 될 것이냐?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해라, 이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마음껏 섬기는 기회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 갖고 자신이 저지르는 잘못을 포장하고 정당화시키는데 서지 말고 그 자유 갖고, 이제 하나님 자유 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거 한번 마음껏 하는 사람들이 한번 돼봐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들 한번 마음껏 섬기는데 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한번 잘 사용해봐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을 못 받도록 만듭니다. 그건 잘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소위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사단이 놀고 있을까요? 우리가 복 받게 되면 그러면 사단은 아이고 이제 안 되는구나 포기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단의 작전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바로 그 주신 복을 잘못 쓰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도록.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복 받은 것 자체가 욕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지금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디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복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이웃들을 마음껏 섬기는데,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거 한번 마음껏 사용해라. 그러면서 17절 무사람, 이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 공경해라. 왜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비록 지금 죄 가운데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볼 때는 볼품없는 자인 것 같이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사람이 누구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게 생각하셨던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복음의 열정이 불타오르면 불타오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무사람들을 공경하는 거죠. 그래서 참 제가 이번에 이 글을 읽다 보니까 그렇게 여기 제가 뭐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무례하지 않는 기독교, 무례하지 않는 기독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너무나도 귀한 사람들. 그분들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정말 그들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정말 분명한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 아니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고 차별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함부로 그들을 대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무사람을 공경하고,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끼리는 서로 사랑해라. 형제들은 사랑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왕을 존대해야 된다.
오늘 말씀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앞으로 계속 나타날 텐데 두 가지 원칙입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너희 행실을 선하게 하는데 목적이 뭐죠?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국가, 인간의 모든 제도, 주를 위해서 순종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참 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에게 그래도 희망이 되는 것은 이 나라를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참 이렇게 대학교 때부터 이 문제 때문에 정말 오랜 세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정말 안식이 있었던 것은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 책임지시는 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것 깨닫고 정말 이제는 이 세상에 어떤 흉흉한 소문이 와도 이제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한국 역사 돌아볼 때 이 정도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다 그때 내리면 나라 망할 줄 알았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한국 우리나라를 이렇게 그래도 붙잡아 주셨어요. 과거를 아시는 분들은 지금이 얼마나 기적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이 혼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정신 차리는 겁니다. 성도들이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선한 행실을 누가 보여줘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 가지고 자꾸 악을 가리는데 서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과 이웃을 바르게 섬기는데 거기에 쏟아부어라, 쏟아부어.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회복이 되면 저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는 새롭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또 주일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주의 백성 거룩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이제 우리가 또 오늘 행복의 초대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여 주십시오. 불신의 장벽을 주님이 깨트려 주십시오.